오직 주님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오직 주님만 경배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예, 주님만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게 뭔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병들고 타락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찾아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려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방탕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사는 길이고, 교회 사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잘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이요, 성공하는 길이 교회에 있어요.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교회 밖에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 밖에 축복이 있는 것 같지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벗어나서 축복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일평생 동안 사는 동안 우리는 성전을 사랑해야 하며 주의 전에 늘 거하며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과밭에 있는 사과나무가 매일매일 자라서 열매를 잘 맺듯이, 왜? 사과밭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잘 돌봐주거든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라야만 축복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우리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는 기도의 용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크게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사와 능력과 변화를 받아내야 되고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지혜를,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앞길을 열려면 기도해야 돼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공부의 길이 열려야 하듯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기도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평생 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에 5분도 1분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 성도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기려고 하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더 걸맞는 기도를 해요. 안 그러면 받은 것까지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축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끊기게 돼 있어요. 세상이 주는 권력이나 지식, 명예는 언젠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까지 가도 지금 얼마나 초라하게, 얼마나 안타깝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합니다. 한 가지 또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돼. 다행스러운 것은 그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잘 만나고
주님을 마지막까지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의 자녀가 교회를 통해서 받는 복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사는 길은 주님의 집에 거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 나와서 내가 더 큰 복을,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에 맞는 일만 하는 것은 참된 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듣기 좋은 거, 내가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이 있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배의 예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부가 가정에서 밥만 하고 설거지 안 하면 진짜 가정주부가 아니죠. 설거지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일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업주부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남편이 설거지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업주부면 남편이 돈 벌어오고 내가 전업주부면 전업주부가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남편 핑계대고 그러지 마세요. 뭐 요즘은 그래서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같이 다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장가 못 가고 시집 장가 못 갑니다. 장가 시집은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은 다 서로 이렇게 도우면, 그래서 어쨌든 가정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밥만 할 줄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목회는 나는 설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설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것도 돌봐야 되고 저것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만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11조만 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울고 웃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배우는 것도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훈련해야 되는 게 많아요.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고 어떤 그런 것들이 그거 훈련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가고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더 복을 받으려고 하면 힘들고 더러운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남 앞에 나서는 일만 좋아하고 남들 앞에 이렇게 그런 편한 일만 좋아하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가톤급의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둥으로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야 돼요. 기도도 하지 않고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장로님이 됐다,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됐다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들은 다 후회하게 되고 어려운 일 한번 당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기도의 재단을 잘 쌓아야 담대하게 되고 이기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읽은 것 가운데 잠언서 28장 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져요. 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예배자로 살아가면 그런 일이 있어도 사자같이 담대한 마음이 있어요. 희한해요. 이게 희한해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아이, 이건 뭐 걱정할 거 있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만 믿고 영혼의 복을 받지 말고 자녀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길러내야 됩니다. 저도 다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담대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지 못하고 육적으로 길러서 잘못되면 그건 부모의 책임이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기도하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열심히 믿어서 기도하는 자녀로 본을 보여야 되지,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업만 보내놓는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지금 잘 나간다고,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11조 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건강도 생명도 행복도 다 가져가고 방탕의 길로 인도합니다. 누가 마귀를 이겨낼 수 있겠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기도 없이 자녀를 기르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 말할 수 없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을 믿음으로 길렀어요. 아니, 기도로 길렀습니다.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주일날 어디 이렇게 잠깐 교회에 싹 이렇게 왔다가 얼굴만 비치고 어디 갔다 이러면 그날은 난리 나는 날입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굉장히 농땡이를 쳤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바뀌었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이걸 잘 생각해 봤어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고 변화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농땡이를 치고 막 나갈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와서 너 왜 그러냐,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바뀐 게 아니더라니까. 그때 어머니는 어머니 살기도 바빴어요. 본인 몸 간수하기도 바빴다니까. 뭐 했냐? 기도만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자녀에게 뭐라 하고 가르치려 하고 하는 걸 그만뒀어요. 기도하기로 했어요.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야기해야 될, 부모로서 이야기해야 될 거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는 해주지만 거기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내가 이야기한다고 뭐가 바뀌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뀌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제가 오죽하면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쳐가지고 파출소에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이렇게 가지고 합의금 얼마, 그때 뭐 80만 원인가 얼마인가, 굉장히 비쌌어요. 한 3, 40년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해야 된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전화로 그냥 감옥에 들어가라 이러더라고. 이야, 굉장히 결단성이 있는 아버지. 야, 감옥에 들어가라 하더라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침을 하고 그랬는데 하루 뒤엔가 그 아버지가 그 합의금을 해서 주더라고. 왜 해줬지? 나는 의아했어요. 아무리 그런 못된 아버지도 자식 앞에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거 내한테 해줬다고 내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맨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고 나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해요. 주님만 오늘 찬양처럼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해요. 성전은 참으로 귀한 곳입니다. 온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어려운 세상, 여러분 이 어려운 환난을 살아갈 때, 환난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온갖 시련과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럽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 교회를 내 거처로, 주님의 말씀의 거처로, 말씀을 믿는 곳으로 그렇게 삼았으므로 그렇게 했을 때 10절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화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재앙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들이 오나 우리에게 와 있으나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나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이기느냐? 그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11절에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천사들을 명해 주신다. 천사들이 가만히 있게, 천사들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게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났던 그런 고난과 환난은 오롯이 내가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래서 혼이 중간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생각 속에 생각 속에 이 마귀가 이 나쁜 것을 주입했다고.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 가룟 유다도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먹은 거예요. 생각 속에. 그래서 육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하루 8시간 정도는 일을 하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한 달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 1분도 기도하지 않고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합니까? 영이 피폐해지고 바짝 마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기도 진짜 안 해봐서 그래요. 저는 기도하니까 되던데 여러분은 왜 안 됩니까?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그리고 맡기세요. 인생을 주님 앞에. 그러면 맡겨집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교회 안에서 능력이 있으면 뭐 합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내게 별일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때가 돼 보세요. 여러분, 다 채워주십니다. 다 그걸 복으로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아직 안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선한 것에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좋은 것, 착하고 좋은 어떤 그런 행동을 하고 그것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 그 선한 것에 자신을 붙들어 놓았어요. 악한 것하고는 하나님이 상종하지 않도록, 악한 것과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선한 곳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메어두셨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아니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 어디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 오늘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우리 김기현 장로님이, 나는 여기 영상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나, 몸이 아프나,
어떻게 됐나? 지금 그러면서 했더니 지금 오셨네. 지금 2시간을 비를 뚫고 차가 엄청 말렸나? 아이고 주여. 여러분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도록 합시다. 예, 마음속에 막 실망이 될 거예요. 실망이 속 상하고 화가 날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어요. 그러지 마시. 하나님 다 보셨으니까 오시는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며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인정을 해 주신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비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왜 교회를 비판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그랬어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 교회를 위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에 오늘 기도 헌금 요거 여러분 꼭 적어서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전화 받고 적지 말고. 전화가 갈 수도 있어요. 작년에 기도하고 5번에 안 적어놓은 사람은 다 전화가 또 갑니다. 오늘까지 한번 보세요. 오늘 다 여러분 기도 통장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기도 통장을 가지고 가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또 적으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내가 기도로 한번 뒹굴어 봐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